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흔들리고 또 때로 넘어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히 서가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란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 가운데서도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특별히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전도하기가 힘들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전도하기가 참 힘들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데 가족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고, 또한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의 그 로마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올 수 있도록 또한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작 이방인들, 즉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으면서 정작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도저히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도 바울은 유대민족, 즉 자신의 동족을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굉장히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 일평생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30년, 40년이 지나도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은 이런 푸념을 하실 때가 있죠.
제가 신앙생활 헛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헛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평생을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데, 가족을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치 않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뿌려지면 언젠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 전하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 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이 로마서 전체에 퍼져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작게는 자기 직계 가족들입니다. 또한 넓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직계 가족들, 자기 친형제들, 또한 자기 친부모님이나 친가족들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정말 큰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문제는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또한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분들이 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리고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으로부터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고륙들에게, 또한 내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가 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전해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언급해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가 이삭,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죠.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섹이라는 자기 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양자로 삼기도 했고, 또한 후처를 들여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낳기에는 아브라함도 불가능했고 사라도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 후사를 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또한 자기 친족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듣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들이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후계자가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기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기적을 일으켜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야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죠. 그럼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또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라면 그가 장자의 축복,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한 둘째 아들, 즉 첫째 아들도 아니었는데 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포기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라면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가족들이 복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